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무지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 실천하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사역과 함께 성전에 관계된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고 얼마간의 땅과 재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각 지파에서 4개 성읍씩 총 48성읍을 지정하시고 또 성읍과 함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로 하여금 각각 수입의 11조를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생업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전 봉사만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받게 하셨고 4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을 섬길 것을 제삼 당부하고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요? 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레위인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레위인과 이스라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 즉 땅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처럼 땅을 딛고 살지 말고 땅을 의지하지 말고 레위인 너희는 하나님에게 발을 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내 땅이 없고 내 기업이 없고 내 취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내 땅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은행에 잔고가 있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과 재물이 내 삶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방에 살기보다는 내 집이 있으면 큰 안정을 느낍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안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땅이나 집이라는 존재보다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과연 우리는 땅과 집과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 레위인 너희를 살리는 것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레위인의 삶과 이스라엘의 번영은 정비례합니다.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이 평안했는가, 그들의 삶에 위협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하나님께 정상적인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당연히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레위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였고, 반대로 레위인의 삶이 매우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생이, 레위인의 삶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레위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레위 사람들은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전국으로 유리하며 고통하며 방황하며, 심지어는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고용인처럼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위인의 삶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육 간의 번영과 정비례하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역의 특성상 구약의 제도와 비슷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으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사람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 정비례한다는 진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성전을 헐고 자기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믿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깃과 기업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성도들의 분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 제사장적 삶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생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업 삼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장 5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분깃이고 기업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면류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여러분은 땅이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기업이고 영광입니다. 이 영원한 분깃과 기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제사장 된 저희들에게 땅이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기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직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예수님이 나의 분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경작하기도 하고 생업을 경작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본질은 예수님이 기업이고 예수님이 분기시다. 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현상적으로 이 시대도 구약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 구약의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분깃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생에 땅을 기업 삼아 삼고 아버지 이 땅에 재물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레위인의 삶과 이스라엘 번영이 정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아름다운 번영이, 영육간의 번영이, 아름다운 아버지 정비의 역사가 허락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앞서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신령한 결단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기업 삼아 살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은 마침내 그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